체험 성경 3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과 후 진짜 승부는 링 밖에서 난다. 시합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이길지 질지 얼굴 보면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말씀도요, 정말 얼마나 제대로 섭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이 성경 보기 전에 이미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씀 읽기 전에 바르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지 말씀 읽은 이후에 바르게 이것이 소화되어지고 내것되어질 수 있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해야 할 일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비유, 특별히 익숙한 비유는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익숙한 것은 우리가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의외로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니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 내 밭이 나오고요, 내 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괄호 1번 실패한 말씀 농사의 주범 보겠습니다. 네 가지 밭은 무엇입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죠. 네 밭에서 각각의 씨앗이 말씀이 얼마만큼 자랍니까? 길가밭은요 전혀 자라지 못하죠. 새가 즉시 와서 먹으니까요. 사단이 즉시 와서 먹으니까요. 돌밭은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잠깐 후에 잠깐 견디다가 죽는다고 되어 있고요. 가시떨기 밭은요 결실을 할 때 결실이 막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실하기 전 단계의 상태까지는 잘 자랐다는 뜻이죠. 줄기가 오르고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맺히는 데까지는 했는데 안에 알이 차오르는 것을 못했다, 이런 뜻이고요. 좋은 땅은 여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는 전혀 결실을 못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이 말씀 농사가 실패한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농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말씀을 뿌리는 농부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씨앗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 마음의 문제일 텐데요. 이 중에 실패의 원인이 여러분 밭에 있다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로는 밭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나 농부에 대해서 탓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탓이라고, 씨와 농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진짜 씨에는 문제가 없는지 농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서 정말 밭이
말씀 농사를 망치는 유일한 이유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씨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슈퍼 씨를 뿌리면 어디 뿌려도 잘 자랐지 않을까요? 이 씨가 너무 부실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진짜 우리한테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가끔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구약 본문,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날이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날에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내 탓이 아니라 곧 레위기 말씀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담대하게 그렇지 않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좋은 씨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요, 전부가 좋은 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서는요, 반드시 자라서 결실하는 충만한 생명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이 씨된 말씀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고 당신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실 정도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좋은 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격동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더 열심히 열심을 내었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질투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에, 왜냐하고 하면 그것은 좋은 시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농사의 3요소 중에서요, 진짜 씨된 말씀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혹시 농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농부가 누구입니까? 말씀 전달자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직접 내가 읽으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말씀을 받는 방법은 말씀 전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말씀 전달자가 제대로 나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보면 길가밭에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돌밭에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시떨기밭에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가 뿌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말씀을 정말 입속에 쏙쏙 넣어주면 다 열매 맺을 텐데 너무 어렵게, 너무 이렇게 냉랭하게, 혹은 너무 복잡하게, 혹은 너무 길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한테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 농부가 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뿌렸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땅을 먼저 갈고 씨 뿌릴 곳을 이렇게 파놓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맨 땅에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방식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습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파놓은 사이에 그나마 있는 습기가 날아갈 것을 이렇게 우려해서입니다. 땅에 농한기에 이렇게 흙먼지가 같이 덮여 있어서 그곳이 농한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바닥이 딱딱해진 길가인지, 그 안에 돌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인지, 그 안에 가시나무 잔뿌리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농부가 뿌려놓고는요, 뒤집는데 흙을 뒤집으려고 보니까 어떤 곳은 너무 딱딱한, 사람들이 농한기에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딱딱해져서 덮어지질 않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흙을 덮으려고 봤더니 안에 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어떤 곳은 가시 잔뿌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덮었는데 가시 잔뿌리가 같이 자란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떤 설교가는 참 설교를 잘합니다. 쏙쏙쏙쏙 전달이 잘 됩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예를 들어 시골에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시간도 1시간 넘게 하는데 이 고저의 변화도 없이 일정한 소리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좀 지루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분의 탓일까요? 한번 결과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훌륭한 설교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던가요? 훌륭한 신자가 되던가요? 반대로 시골에서 어려운 설교, 좀 듣기 힘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신앙이 밍밍해지던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 말씀 전달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 결실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지만,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이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씨와 농부가 실패한 말씀 농사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열매 맺지 못한 진짜 책임은 말씀에 있지 않고, 말씀 전달자에 있지 않고 내 마음밭에 있다. 진짜 내 마음밭 문제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내 마음밭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그 마음밭의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가로 2번, 파종법을 바꾸라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은 파종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씨 뿌리고 후에 기경해서 흙을 덮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기경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농사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농사, 곧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그 농사법과는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면 주님이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먼저 갈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파종할 수밖에 없는데요,
묵은 땅을 먼저 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고 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말씀 받지 말고 먼저 그 상태를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길가밭은 어떤 상태, 돌밭은 어떤 마음, 가시떨기밭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A, B, C 해가지고 설명이 있는데 A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굳어진 인간관, 물질관, 성공관, 굳은 자아, 용서하지 못하는 엉어리진 마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이거 먼저 뒤집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밭일까요? 이것은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딱딱해진 것.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사람은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도 싫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단단해진 돌덩어리가 있는 상태를 돌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진리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하고 의존하는 달고 달근 세속적인 마음, 이것은 어떤 밭을 이야기할까요? 길가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라는 것은 농한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지름길로 사용하던 그래서 생기는 밭입니다. 과거에는 아스팔트 땅과 그냥 맨땅 이런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다 맨땅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길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밭을 쉽게 이야기하면 농부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 밭을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요,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요,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떠오르고요,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좋아 보이는 이런 상태는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가깝고 인간적인 방법이 가깝고 세상이 더 좋으면요, 내게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즉시 사단이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C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몰두하며 더 부해지기 위해, 더 유명해지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해질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신앙의 겉모습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자랄 때 이렇게 이 말씀의 씨앗에서 싹도 나고요, 가시떨기 자랄 때 줄기도 오르고요, 가시떨기 자랄 때 여러분 이삭도 맺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삭이 충실하게 곡식이 돼야 될 때는요,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 하나도 못 맺히게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ABC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길가밭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이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화기를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또 붙잡을 생각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머릿속이 핑핑 돌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떠오른다고 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도록 금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길가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지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이렇게 굳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쓴뿌리가 있고 굳어진 부분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누가 설교자가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다음 주에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목사가 이야기하면 순간 그렇게 좋아했던 목사를요 바로 마음속에서부터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부서뜨리고 가루가 되게 해야지만 이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같이 자라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하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복 받자 하다가 나중 되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 믿고 빠지고요, 복 받자 이러면서 열매 못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 하지 말고요, 예수 잘 믿자만 남아야지, 진짜 예수 잘 믿자만 나와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를 더 닮기 원하고 예수를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이 마음만 남아야지 이 가시떨기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신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가시떨기밭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진짜 신자 같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을 파서 보면요, 대화를 파서 보면 정말 성공, 돈, 명예 있고 먹고 있고 쓰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는 파종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소가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경된 마음에 좋은 걸음을 주라. 자,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밭을 만드는 이제 그 1단계라고 하면,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좋은 걸음을 주는 것은 잘 갈아놓은 이 땅에 영양분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밭이 되게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겠죠. 좋은 걸음은, 마음의 좋은 걸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좋은 생각이 마음의 양약이고 좋은 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라는 것은요, 많은 생각들이 기거하는 방입니다. 마음밭을 비옥하게 하는 방법은 좋은 생각을 잘 선택해서 내 마음밭으로 들어오게, 마음방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부정하고 불경스러운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이거 더 많이 생각하고요, 그것에 더 많이 혹한다고 하면 내 마음밭은 박토입니다. 이거는 갈아엎어도 하도요, 실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 마음의 방을 채울 생각들에 대해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 받을 만한 것, 칭찬 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기릴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요, 그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어떤 관계라도요, 그 속에서 어둡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요, 상황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생각하게 돼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무조건 좋은 생각하게 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생각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선택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서도 밝은 면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이나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긍정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이건 재앙이야, 소망이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은요, 사실은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훨씬 더 우리보다 높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정말 좌충우돌하는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울한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얼마든지 좋은 생각이라는 걸음을 우리 마음방에 줄 수 있습니다. 신자는 궁극적인 긍정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못났게 느껴져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져도, 사람들이,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적인 태도를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부족한 자 안에서 진짜 성화를 이루시고 진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요, 참되니까 이것은 기록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자가 부정적인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이 잘 들어오는 마음을 성경에서는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천국으로 가는 큰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길가밭 같은, 돌밭 같은,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이렇게 넣게 된다고 하면요, 반드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요, 자라고 무성해지고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고,